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확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혜로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죄와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좋은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단계라고 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세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한번 또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들려집니다. 지금 들려지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확신한 후에는 확신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확신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거를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주제 9절 그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속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요즘의 세상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잘 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머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그러나 너는 뭡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것, 확신을 가지고 머무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오늘 들어요.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금세 잊어버리면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하는데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확신은 뭡니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쉽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실체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밑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떠받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기초 위에 바로 세운다라는 이런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의 사역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사역.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다 보이는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로 되었다고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의미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맨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저기 우리 스님들도 성경 말씀을 본다는 얘기 들었죠. 말씀을 딱 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덮어본다. 아멘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덮어본다. 왜 덮느냐? 하나도 안 믿어지거든요. 태초에가 언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는 뭘 얘기하는지,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창조하신 건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믿고 그것이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쉬었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지치셔서 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날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사 이후에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게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 창조 사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이 이 상 주신다는 이 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 영생의 상,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열에 8, 9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한 많은 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신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적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어르신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예배하게 된 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예배하라. 신약의 개념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확신 있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면 이게 이제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은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옳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비신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일반 은총,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 이것도 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는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로 가서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장 우리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방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드린 제물도 제물이지만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좀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14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그리고 황제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때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왜 피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삶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죽었고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에녹과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이 에녹의 삶을 한번 또 잠깐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이런 무드셀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에녹의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 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실제적으로 죽은 해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바로 그 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산상수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고난과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채우고 입히고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리에서 땅만 보고 문제와 상황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박차고 일어나 자연 만물에서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을 찬양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다 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잠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기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실한 성취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 성취하면 뭘 붙잡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만 붙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고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 말씀 한번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갑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를 사로잡혔던 그곳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 소리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소위 말해서 끝장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깨우셔서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이 깨우셔서 할 때 일나야 됩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의 시작과 끝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었던 그 나라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멸의 날이고 슬픔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앞에 대지에서도 구원사에게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여러분 사모하는 그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인정하며 여러분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징계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예배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